오늘 8번째 시간 민수기 끝부분까지 이번 주에 우리 모두 다 통독을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우리 민수기를 통독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중반을 훨씬 지나가서 이제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서로 교독을 했어요. 오늘 지난 주에는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유인물에서 또 좀 보충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 내용 자체가 성경을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정리를 해드리기보다는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 참 큰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리더십이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을 꼽으라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 그리고 다윗 왕이에요. 그 정도로 모세에 대하여는 어마어마해요. 신약 성경에 우리가 보다시피 모세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감히 박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감히 박해하다 못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오늘 본문을 볼 때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고 계실 때에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고 있지 않고 상당히 무시하고 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지금 이렇게 모세에 대하여, 아니 예수님 당시에 모세에 대하여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종하고 그림자라도 높일 정도라면 정말 이때 당시에 모세를 이렇게 속상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잘 순종하고 따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을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도 성경에 나오지만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20장만 이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16장에도 17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생각하려는 것은 16장, 민수기 16장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 그리고 17장에 나타나는 사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건 같이 쭉 어울려서 보면 전부 다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이 리더십에 대하여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격렬하게 저항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부천 산성교회 담임이잖아요, 그죠? 부천 산성교회 담임이 되고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겨주셔서 우리 교회가 노회 안에서 아까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도 장자교회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부천 산성교회는 그렇습니다. 서울에 가면 제가 자라난 세문안 교회는 물론이지만 승동교회, 연동교회 이런 교회들은요, 교회의 규모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 규모 때문에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그 교회의 규모와 관계없이 그 교회들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있어요. 노회 안에서, 또 지역사회 안에서, 한국 교회사 안에서 역할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산성교회, 부천 산성교회가 이 7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일제시대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일제시대 말기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6.25 동란 때 많이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죠. 교회학교 기록을 우리 65주년 때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시되어진 내용들을 보면 우리 교회가 일제시대 때 양잠 수매소라고 불리는 거기서 시작이 됐다는, 거기서 예배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6.25 전쟁 통해 또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이 피난을 갔다가 돌아와서
이 교회에 돌아와서 다시 또 출석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굉장한 기록인지 몰라요.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보니까 우리 노회 안에서도 상당히 우리 교회의 위치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은 노회에 나가면 여전도회가 됐든 남성교회가 됐든 다른 교회들 한 130여 개 교회들 가운데 저희 교회가 이 손가락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언을 하거나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할 때에 막강한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참 조심스러워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을 해칠까 봐. 제가 모셨던 목사님 가운데는 연세가 많은 분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가 또 다시 말씀할 때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부목사인 제가 그분께 따지느냐? 한 번은 그래 본 적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걸 알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방금 전에는 그분의 마음에 이렇게 하게 했지만 그 다음 순간에는 다르게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죠. 어떻게 보면 저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해요. 다 준비해놨고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런데 그것을 금방 그만.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신세대와 구세대가 충돌한다라고 할 때에 구세대에 대한 신세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그런 것입니다.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여전히 옛날 걸. 왜 그런 걸 가지고 계속 그러느냐. 다시 말씀을 조금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노회에서 아주 작은 임원이 됐어요. 큰 임원, 우리 노회장님이시죠. 어제 같은 경우도요, 경남 고성이에요. 상이 났어요. 근데 어제 갔다 오지 않으면 아무도 갔다 올 사람이 없어요. 임원들은 당연히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교회 산성교회 담임 목사니까 제가 당당하게 이제 고칩시다. 꼭 거기 가야만 됩니까? 불합리하니까 그만둡시다. 그리고 그냥 갈 사람만 한두 명 대표로 보내고 뭐로 가십니까? 끝냅시다.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산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노회 안에 한마디를 할 때에 그만한 권위가 딱 서요. 근데 그것보다 두려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 위에 노회장님을 세우셨어요. 그분이 교회 규모가 크든 작든 관계없습니다. 저보다 직급이 더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그분에게 하나님이 그만한 리더십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갔다 오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피곤하고 다들 힘드십니까?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지금까지 경험도 있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합리적인 사고관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옳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도 그냥 순종하고 밤새도록 갔다가 새벽에 돌아왔어요. 새벽 3시 한 반 정도. 여기서 땅끝이니까 경상남도 고성 장례식장은요, 내비게이션으로 거의 400km가 찍힙니다. 시간을 재니까 막히는 시간이 7시간이에요. 7시간을 내려가야 돼요. 7시간을 갔다 7시간을 온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름길로 갈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약 4시간 반으로 단축이 됐어요. 내려갈 때 4시간 반, 올라올 때 4시간 반. 임원들이 다 탔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갔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제 언제나 그럴 때 노회장님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노회장님, 기도해 주십시오. 출발 기도를 딱 받고 출발해요. 갈 때, 올 때 정말 하나님이 비행기를 태워서 데려가시고 데려오시는 것처럼 편안한,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없이 갑니다. 비슷한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급한 마음에 기도하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요 아래 내려가자마자 엉뚱한 차가 와서 들이받을 뻔했어요. 사사로운 아주 작은 일 같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리더십을 체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리더십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첫 번째 사건으로 등장한 민수기 16장 1절에서 50장까지 나온 민수기 16장을 한번 여러분 찾아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 가면 그 유명한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이 나와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은 레위의 증손, 레위의 증손이죠. 손자의 손자 이렇게 내려온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그래서 여기서 고라가 대표적인 인물이 돼요. 성경을 보면 이 고라의 반역이라는 것으로 주석을 비롯한 다양한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함께한 무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루벤 자손이에요. 루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무리를 지었다. 성경을 보면 당을 지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총회에서 일어나서 어떻게 하느냐? 모세를 대적했다는 거, 거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포섭했냐 하면 성경 본문에 의하면 무려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포섭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적을 시작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총회가 딱 열렸는데 총회에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야, 너희 분수를 알아라. 모세와 아론을 향해 하는 말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회중이 전부 다 거룩하다. 우리 모두 다 거룩하다. 여호와께서도 우리 회중 가운데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 리더자로 자처하느냐.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제기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이 레위 지파 하나님이 굉장히 높여주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가 얼마나 대단한데 이런 자긍심은 좋으나 그가 리더십을 깨는 일을 한 거예요. 거기에 또 합세한 이들이 바로 루벤 자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장자 지파는 루벤이죠. 그런데 루벤이 야곱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해요. 축복을 받지 못해요. 저주를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가정을 깨버린 게 바로 이 루벤이에요.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하잖아요. 이 사건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지 못하게 돼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장자인데 마음속에 불만이 있던 이 후손들이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 이런 사람들이 결국 뭉쳤어요. 뭉쳐서 모인 무리가 전부 250명이 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되시느냐?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로 내려가면 모세가 듣고 엎드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누구를 택하시는지 이제 우리 모두 다 알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그대로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고라야, 너는 모든 무리와 함께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시작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전에서 어떻게 섬기는 하나님의 역사로 제사장 직분을 구분했는지를 8절에서 11절까지 이제 설명이 쫙 내려요. 그런데 이 다단과 아비람이요 하는 말이 여러분 전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똑같잖아요. 사람은 모두 다 똑같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구별해서 하나님 백성 삼은 것도 똑같고, 그런데 뭘 이런 데서 구분해 가지고 모세가 너 아론이 잘난 척을 하냐, 이제 그만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 16절에서 18절 이하에 나와요. 그래서 모세와 이제 이 고라 제 자손들 그리고 반역한 무리들과의 대결이 16절 이하에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향로를 전부 가지고 나왔는데, 향로가 전부 몇 개라고 하냐면 250개. 그리고 아론도 향로를 가지고 그 위에 이제 회막문에 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아놓고 이제 딱 섰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19절에서 21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불로 멸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로 좀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반대하는 시위를 이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여, 22절, 한 사람이 범죄하였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분쟁은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건 많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리더 때문에 훌륭해질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리더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리더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고라가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고 아론도 그렇지만 나머지 250명의 반역하는 무리들도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처하려고 한 거예요. 이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이 진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너져서 이제 막 땅이 갈라지고 막 사건이 일어나고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일이 일어나죠. 근데 여기서 모세는 명백하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물건조차도 만지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났다면 그 하나님의 대적이 된 무리들의 무엇도 우리가 탐하면 안 돼요. 그들의 물건조차도 우리는 탐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삶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서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삼킬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31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들이 한꺼번에 어떻게 돼요?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단을 들고 서 있는 250명을 몽땅 태워서 이들이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멸하신 거예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음 여기 성경을 잘 보면요, 36절에 38절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향로를 가져다가 다른 곳에 그 불을 쏟고 뭐라 그러냐?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그리고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될 것이다. 이게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백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대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요, 내가 보낸 자를 대접하는 자는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니라. 모세의 리더십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산성교회 담임 목사가 된 건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인간적으로 조금이라도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면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거 별거 아니에요.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지, 제가 여기 개척하시는 어떤 목사님보다 어떤 작은 교회 목사님보다 훌륭해서 절대 안 해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보다 더 훌륭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이 교회에 대한 기준을 한 가지 세워야 돼요. 그게 뭐냐? 종종 이런 얘기하죠. 야, 그 교회는 썩었어. 그 교회는 나쁜 교회야. 여러분, 그런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성경에 의하면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나도 어떻게 되느냐? 그 남아있는 향로는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성도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설령 목회자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 교회가 욕을 먹고 세상의 지탄을 받아도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므로 거룩한 교회. 아멘. 이거는 변명 같지만 명백히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을 절대로 무너뜨리면 안 돼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목사님 제가 무시해요. 조용히 하시오. 당신이 뭘 안다 그래. 제가 이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고 세우시기 때문에. 모든 직분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세우셨다는 기준을 놓치는 순간부터 인간은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고라가 그랬고 고라와 함께 했던 루벤의 후손들이 그랬고 250명의 리더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이들이 전부 다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1절에서 42절을 내려가면 이제 여기서 끝나야 될 일이 안 끝나고 다시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다시 원망해요. 너희 때문에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 무고한 생명들이 죽었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을 덮어요. 그래서 성경 42절에 명백히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43절 이하의 이 말씀이 떠나라. 모세와 아론에게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남아있는 이들을 전부 멸하려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아론이 중보적 기도를 해요. 모세하고 아론이 제단의 향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시작하라. 연병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연병이 시작되어서 49절 50절에 가면요, 결국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이 속죄의 요즘으로 말하면 참회의 예배예요. 이것을 들으시고 이제 멈추시죠. 그런데 이때 죽은 자가 얼마나 많았느냐? 14,700명. 여러분, 성경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고라와 그에 함께한 250인이었었지만은 그의 가족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동정했던 그와 함께 뜻을 같이 했던 이들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처벌을 하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 내가 옳고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도자가 잘못했다라고 본다면 기다렸어야 돼요. 지도자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죽이시든지 아니면 그 지도자를 회개시켜서 다시 쓰시든지 하나님이 그 지도자의 사역을 거기서 끝내시든지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본문은요, 이 중간에 이제 하나가 더 나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고라의 사건 이후에 민수기 17장으로 넘어가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 다들 하나님이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온 다음에 어디서만 싹이 나게 만드셨냐 하면 아론이 가지고 온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만드심으로, 앞에는 모세, 이번에는 아론에게 하나님이 리더십을 분명히 인정해 세워주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쓴 글 속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진홍 목사님,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김진홍 목사님은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근데 이제 나라에서 땅을 빌려줬는데 거기서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그만 빚쟁이들이 몰려왔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교인들 앞에서 이 목사님을
몽땅 옷을 벗겼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그렇게 창피해서 결국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그래도 나 하나 믿고 모인 교인들이 저기 있는데 내가 죽으면 저 사람들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런 창피한 온 교인들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당해서 창피를 당한 걸 이제 그걸 뒤로 두고 교회에 숨었어요. 교인들 얼굴 보기도 창피해서 숨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런 기도죠. 뭐 하나님 저를 이 시간 죽여서 데려가시든지, 창피해서 목회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서울의 어떤 서울의 어떤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이 목사님에게 갖다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빚을 갚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중에 둘의 교회가 된 유래가 되죠. 교우 여러분, 인간의 보기에는요, 정말 옳지 않을 때도 있어요. 뭐 이게 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오늘날도 교회마다 뭐 빚을 얻어서 교회를 시작한 교회, 어떤 교회는 빚 없이 하는 교회, 그럼 뭐 빚 얻은 교회는 다 잘못됐다 그러는 교회도 있고, 또 빚 없이 해야 되는 게 다 옳다는 것도 있고. 여러분, 기준은요 분명치 않아요.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한 목사님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팡이 짚고 절름절름 걷기도 하시고 말을 하다 더듬기도 하시고 뭐 다양한 모습의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 다 하나님이 쓰시는데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꺼져가는 심지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 승리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여러분 삶을 놓고 볼 때에 내가 얼마나 초라하냐 이거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 내가 아주 작은 등불 하나 켜고 이 세상에서 사라져가는 게 하나님 뜻이면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자 요한이에요. 세례자 요한은 기껏 태어나서 한 일이 뭐냐면 회개하라 이 소리 하나 떠들고 크게 외치다가 요단강변에서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께 세례 드린 뒤에 그의 사역이 끝났어요. 초라하게 어떻게 됐느냐? 왕실의 여자아이에 춤추다가 그 목을 베어서 달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에 의해 요한의 목이 잘려서 죽고 말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한을 가르쳐서 분명히 말씀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저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자 요한은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보좌에 제일 어쩌면 가까이 있는 그 중에 들어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변을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의 초라함을 바라보고 막 이러고 있다가 없어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지 대적하고 서로 싸우다가 멸망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가장 나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리더십에 대한 의심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바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이야기, 5절 이하에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이미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에 무슨 싹이 나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하신다. 죽은 나무인 지팡이에도 싹이 나게 하죠. 할렐루야. 싹이 날 뿐만 아니라 꽃도 펴요.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꽃이 피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이제 다 늙었어. 여러분, 그 생각이 없어야 돼요. 나 이제 다 늙었어. 이제 다 살았어. 나 이제 죽었어.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입니다. 모세가 몇 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80세에.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120세까지 청년처럼 쓰임을 받았어요. 우리는 언제나 성경의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는 장인의 양떼를 돌보고 있으면서 그가 쓴 글에 의해서 그대로 이제 죽은 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온 몸이 굳었고 온통 신경통으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 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고 나는 빨리 죽고 싶어. 이제는 빨리 나는 죽은 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모세를 청년처럼 만드셨어요. 처음에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낼 자를 보내소서. 모세가,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저를 어디다가, 제가 어디가 쓸모가 있습니까? 다 늙고 이제 쓰러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세요? 하나님은 누가 인생을 지었느냐라는 책망에서부터 시작하죠. 저는 말을 잘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벙어리나 소경이나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 다 나오죠.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산다는 것이 좀 이게 필요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나 할 수 있는 일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찮은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임재하시면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모든 곳곳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마지막 부분, 무리바 사건인데,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누가 무너지게 되느냐? 여러분, 모세가 죽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와 백성은 뭐 하면 안 된다? 다투면 안 돼요. 미워하고 싸우면 안 돼요.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잘하면.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안타깝게도 바로 이 부분이 정말 지팡이를 들고 8절 이하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1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오늘 20장이죠. 민수기 20장.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요 부분을 이제 그 주석한 내용들을 보면요, 마음껏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마음속에 막 쌓아왔던, 지난 긴 세월 동안 쌓아왔던 아픔과 원망이 막 한순간에 팍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옵소서, 이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했던 모세가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됐어요? 폭발한 거예요. 폭발해가지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리고는 지팡이를 들고 이 반석을요 2번 쳤다, 이렇게 나와요. 2번. 이 성경에 쳤다라는 것은요 살짝 이렇게 두들겼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막 화가 있는 대로 나가지고 그냥 팍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걸 2번이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백성들이 다 먹었어요. 근데 이때의 이 광경을 다시 우리 조금 더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3절 4절 오늘 본문을 보면요, 물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와서 무슨 소리를 하냐 하면, 우리가 전에 형제들이 앞에서 뭐예요? 불타 죽고 막 이렇게 역병으로 죽고 죽을 때 다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야, 이스라엘 민족도요 악이 바칠 대로 바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 소리라. 여러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죠.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살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게 돼. 막 부모와 자녀가 이제 의견이 안 맞아 떠나게. 막바지에 가면 자녀가 이런 말까지 할 때가 있죠. 부모 나와야지 부모지. 부모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자식들이 부모를 거부하게 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세대가 무슨 세대다? 패역한 세대다. 그 세대는 잘 살 수가 없어요. 그 세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어른들의 세대를 보고 뭐 어른다워야 어른이지 뭐 어른도 아닌데, 여러분 그러면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향하여 중보적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젊은 세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그렇다고 기존 세대가 다 잘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젊은 세대들을 또 무조건 누르고 어떤 때는 핍박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은 성경은 명백하게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들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그들을 박해하고 누르고 내 뜻대로 강요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모차르트 같은, 베토벤 같은 훌륭한 인물들도 많이 나와야 돼요. 맨날 너는 법대 가라, 너는 의대 가라, 너 뭐 우리 알죠? 몇 대학 요 안에 들어 거기 가면 공부 안 해? 여러분 그 성경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 중에는 음악을 잘하는 자녀도 있고 그림을 잘 그리는 자녀도 있고, 우리 자녀들 중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대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려고 보낸 이들이, 그들이 그 일들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축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만 하면 그가 음악을 해도 성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을 주셨다고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그가 그림을 그려도 성공을 하고, 허다못해 나가서 뭘 해도 그 사람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무리바 사건 이후에는 이제 그 2세들, 1세대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 다 왜 죽었는지 설명했죠. 이제 2세대들이 다시 태어난 뒤에 이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명백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복을 받을까? 내 자손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제가 부천 산성교회 담임이 되어서가 아니라 이 담임으로 오기 전에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지금도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저 큰 교회 어떤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면 예 하고 따르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 이 부천 노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목사님들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금이라도 교만해져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는, 하나님 그러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많이 피곤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경찰서에서, 경찰 신호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빨리 와야 됩니다. 설교하러 오셔야 돼요. 몸이 만진창이죠. 새벽 여러분 아시겠지만 설교하고 몸이 얼마나 힘든지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딱 앉아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설교하러 오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교하러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랬더니요 힘이 확 났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또 우리 경찰서에 거기 뭐 간부들이 여럿 있습니다. 임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났냐면요, 오랫동안 거기서 우리 리더였던 분이 마침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이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또 이제 가시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또 많이 왔어요. 돌이켜보면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로 왔는데 하나님 저 피곤해요. 그리고 힘들어요. 도저히 설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있었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는 오늘도 하나님이 저를 써주셨구나, 그런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적 기도를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
자, 제일 연세 많으신 원로 장로님, 부인 되시는 우리 권사님, 내일 퇴원하신다고 하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권사님 우리 중에 우리 산성교회 첫 번째 권사님, 저 혼자만 신방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연세가 96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을 잘 데려가기를 기도해 주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마지막으로 신방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성지 아파트에 안 사세요. 하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장수의 복을 주셨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100세를 넘기는 이들이 분명히 많이 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리더였던 모세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대할 때에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시대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어디서 무엇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천연자원 하나 변변치 못한 이 땅이 이렇게 저 멀리 아시아 지역의 산꼭대기에 있는 그곳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까지 동경하고 이 땅을 찾아오고자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복에 대하여 우리들이 참으로 많이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해서 이 땅을 찾아왔는데 우리가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줌으로써 인생은 헛되이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기고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존재임을 명백히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되도록 저희들이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외국인들이 며느리로 들어온 집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세계화 시켜주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만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지구상의 곳곳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에 우리 민족이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저희들이 잘 준비함으로 저희 모두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 날마다 우리에게 알지 못했던 일들이 정말 이 작은 일 하나 한 것이 하늘에서 이렇게 큰 일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혹시라도 이 작은 일 하나가 우스워서 그만두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를 알고 가슴을 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더욱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더욱 크게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 필요한 모든 재물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